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9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창세기의 전반부 중에서는 비교적 난해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난해한 이유는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난해하다기보다는 우리말 성경 번역이 문자 그대로 번역이 되었거나 오역이 있기 때문에 난해하게 느껴지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거나 난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섭게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요. 하지만 이걸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그때부터 내용이 다 엉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난해하게 느껴진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창세기 9장 4절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flesh with the life thereof, which is the blood thereof, shall yet not eat.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핏째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특히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진짜 그 극단적 근본주의자들, 강성 문자주의자들한테 있어서 이 구절은 구원을 받으려면 고기를 핏째 먹으면 안 된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이런 풀이 해석까지 나오게 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일단 9장의 바로 앞절만을 놓고 보았을 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 곧 이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세 번째 성전, 독생자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에클레시아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상태, 영과 진리의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11조 제물의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일을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할 것이다. 창조를 이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지금 9장으로 넘어와서 갑자기 양식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8장 후반부하고 연결을 시키시면 되는 거냐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들,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들, 곧 교회 에클레시아. 다시 말해 성경 66권을 더 이상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 선악이라고 하는 에피뚜미아, 두 마음의 탐심이 아닌 문자 그대로가 아닌 진리로 호라우해서 새 영, 새 방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가진 자들, 그들이 앞으로 먹게 될 양식,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입힐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창조를 이어가시면서 그 창조의 대상이 되는 영혼들한테 어떤 복, 어떤 일을 하게 하고 어떤 양식을 주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울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았을 때 9장 4절을 히브리 원어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생명, 이 생명 곧 네페시를 뜻합니다. 생명 안에 있는 고기, 이 고기가 이게 바사르거든요. 바사르. 그 고기를 피로 먹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생명 안에 있는 바사르, 고기를 피로 먹지 말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차원에서 고기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하늘 양식이에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복음이겠죠. 더 정확하게는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가 아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로 호라호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호라호해야 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악의 율법, 교훈,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수단이나 원동력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메신저, 전달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걸 호라호해서 이 성경에 감추어진 진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으면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그 예를 들었잖아요. 이솝우화, 그죠? 혹은 문학작품. 세상에 수많은 문학작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책 많이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솝우화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솝우화를 읽던, 아니면 재미있고 유명한 문학작품을 읽던, 소설을 읽던 여러분들이 그거 읽으면서, 읽고 나서 그걸 문자 그대로 읽고 믿냔 말이에요.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동물이 말을 하니까 동물을 말을 해,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그거 무슨 바보 천치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솝우화를 통해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어내잖아요. 소설을 통해서 그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어내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읽고 감동하고 거기에 호응하거나 거기에 호응하지 않아서 화가 나거나 그러는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작가인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땅의 언어로 하늘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유와 표적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알아먹어요, 이 육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각 시대별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경을 쓰는데 다 비유와 표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다 문자로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뭐 앞뒤가 안 맞느니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게 말이 되냐는 둥,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폄하하고 성경도 폄하하고. 그걸 지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 안에 있는 고기,
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책이잖아요. 그죠? 요걸 진리로 깨달으면 요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책이 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나, 감옥에, 무덤에, 수월, 지옥에 시체로 장사되어 있는 나를 스타우로스 이렇게 똑바로 일으켜 세우는 생명책이 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 성경책이 각 사람에게 생명책이 되느냐? 그 진리를 읽어낼 때에.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씨앗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걸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 있는 고기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이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을 뜻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그거를 피로 먹지 말래요. 그러면 피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뭔가를 잡으면, 죽이면 그 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피가 의미하는 것은 껍데기로서의 나, 율법으로서의 예수, 문자 성경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으로서의 문자 성경,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그게 피예요. 죽음 율법을 뜻하단 말이에요. 그럼 자, 정리해 봅시다. 9장 4절을. 너희가 성경을 읽는데 요 성경을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너희한테 나오는 것은 율법의 행위 말고는 없다. 그게 바로 생명책을, 너희들한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 생명의 씨로서의 고기, 진리의 말씀, 생명인 성경을 피, 너희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게 만드는 율법, 죽음으로 먹는 거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고기를 피로 먹지 말라. 이게 히브리어 원어 9장 4절 번역이란 말이에요. 생뚱맞게 지금 방주에 짐승으로 들어갔다가 사람, 노아로 나온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진리, 복음 얘기를 하시다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산 예배, 영적 예배, 산 제사 얘기를 하시다가 야, 근데 너희들 고기를 먹을 때는 피는 먹지 마?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좀 공부들 좀 하시라니까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9장 4절의 의미.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근데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율법,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듣기를 원하는 말, 자기들이 읽고 싶은 것, 듣고 싶은 대로 읽고 듣잖아요. 그죠? 그렇게 성경을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수단, 원동력, 이런 것으로
읽고 그걸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일하며 썩을 양식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 성경이 진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문자로 읽어버리는 이 문자 성경으로서의 이 성경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썩을 양식, 가시나무와 엉겅퀴, 피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생명 안에 있는 고기를 피로 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리가 되셨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5절로 넘어갈게요. And surely your blood of your lives will I require. At the hand of every beast will I require it. And at the hand of man, at the hand of every man's brother will I require the life of man.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게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그러거든요. 다라시. 이게 찾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찾음이냐면 그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때 그 목자가 어떻게 해요? 99마리의 양은 놔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에 그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문자 성경이 율법으로 피로 곡해되었던 이 문자 성경,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백이라고 하는 진리, 생명의 말씀, 생명나무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는다, 찾으러 간다고 할 때 그 찾다가 여기 지금 5절에서 나오는 생명의 피를 찾다라고 할 때 그 찾다, 다라시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4절하고 연결시켜서 만약에 너희가 생명 안에 있는 고기를 피로 먹으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생명 안에 있는 고기를 피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즉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 거꾸로 이해를 하면,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러면 고기를 피로 먹으면, 곧 문자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행위로서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그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먹어라 먹지 말라의 선악적 개념으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니까 그 자체가 율법 아래서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했으니까 율법 아래서의 행위로 인한 죄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할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8장 22절에서 여전히 추수할 것이 많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엘로힘 여호와, 진리의 말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영혼의 샘플인 거고, 그죠? 그걸로 창조가 끝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전능자는 성령을 통해 창조를 이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단 한 영혼이라도
카인에서 에녹으로 건져내기 위해서 이 저주의 바다, 감옥, 수월, 지옥에서, 애굽에서 불러내기 위해,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를 세우기 위해. 근데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찾은 바 되기 전까지, 곧 길을 잃은 양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잖아요. 곧 성경 66권을, 이 세상을, 그 뒤에 감추어진 그 의미, 작가의 의미는 보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겉껍데기 그대로를 지금 받아들여서 읽고 열심히 행하면서 자기의 몸뚱아리를 굴려서 썩을 양식, 땅의 가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고 그것을 양식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지금 있는 이곳으로 보내신 영혼들이, 그죠? 사실은 다 그렇기 때문에 길 잃은 양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길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있는 반면, 아, 나는 창녀고 내가 세리구나.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99마리의 양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99마리의 양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죠?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기가 죽은 시체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건데, 내가 왜 죽었다는 건데, 나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데,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야? 대부분이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고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그 두 마음, 선악의 율법, 지식나무로 갖고 대부분이 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99마리의 양이에요. 목자는 그들한테는 관심 없어요. 목자가 찾으러 다니는 존재는, 목자가 다라시하는 존재는 내가 길 잃은 양이구나, 내가 바로 창녀였고 내가 세리였구나, 이것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흩어진 양들. 근데 어찌됐건 그들도 양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고기를 피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아직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호라워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헤매고 있어요. 흩어짐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길 잃은 양이고, 나는 세리고, 나는 창녀다, 나는 죄인이다. 그 죄가 뭔데요? 하나님과 이혼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 그거를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반드시 내가 찾아내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 더 이상은 고기를 피로 먹지 않도록,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헛발질하지 않도록 그들을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건져내기
내시겠다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5절의 의미가.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그럼 생명의 피가 뭔데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그죠? 근데 그게 결국 뭐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말씀이에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알아먹으라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가 아닌, 피가 아닌 고기 그 자체, 살과 피로 먹이겠다는 거예요. 먹도록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짐승과 사람의 손에서 생명의 피를 찾겠다는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생명의 피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짐승적 존재, 이성 없는 짐승, 죽은 시체, 마른 뼈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단계에서 창조의 과정을 통해 또 사람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는 영혼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서 사람의 생명을 찾으려는 얘기는, 사람의 생명, 곧 생명의 피는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곧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럼 정리가 되네요. 자기가 길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내가 창녀고 세리구나,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에 나는 지금 죽은 시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아는 자들을 반드시 가서 찾아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새 영,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불어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면 비로소 내 안에서 뭐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서 흐르게 되는 거죠. 왜냐?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곧 내가 그리스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의 피,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는 거잖아요. 내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8장 후반부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잃어버린 양, 길 잃은 양들을 찾아서 그들은 여전히 이성 없는 짐승적 존재, 죽은 시체, 마른 뼈의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창조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요는 목자 입장에서 그 영혼이 잃어버린 양이다,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영혼들은 반드시 그 애굽에서, 저주의 바다에서, 그 무덤에서, 스올에서, 지옥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성령, 말씀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불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Whose sheddeth man's blood, by man shall his blood be shed. For in the image of God made he man.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우리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말이 어려우니까 난해한 거예요. 이걸 번역본으로 읽으면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번역하면 그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피가 쏟아져야 피가 쏟아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 4절부터, 그러니까 그 윗절부터 양식 말씀하시면서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양식으로 주셨다고 하고 고기를 양식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양식 이야기로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 지금 그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당연히 아담이겠죠.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응?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의미가? 그 사람 안에서 피가 쏟아져야 피가 쏟아진다. 내가 성경을 진리로 깨달아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어버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내 밖에 존재로 놓고 행위를 통해 따먹는 열매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건 생명의 양식인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 진리의 말씀, 고기인데 그렇게 성경을 문자로 읽어서 행위의 열매를 맺겠다며 행해버리면 이건 고기를 피로 먹는 거예요. 곧 내 밖에서 피가 흐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가 나오게 된다는 거니까. 그죠? 성경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는 거니까. 그러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고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행위겠죠, 당연히.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구약 내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던 희생제사, 피의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만 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살인하지 마, 그게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 의미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요, 정리합니다.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에피뚜미아, 탐심, 선악의 두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그 선악의 행위를 통해 가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 선악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 고기를 죽음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피로 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바로 희생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아서 그 양과 소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피가 내 안에 흐려야 되는데 성경을 내가 진리로 깨달아서 생명나무로 먹어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선악의 율법이 아니라. 그러면 내 자체가 진리의 말씀, 진리가 되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흐르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의미하는 건 뭐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어버리면 하여튼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피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소 잡고 양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내 밖으로 흘려 버려지는 게 되겠죠.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뭐 죽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들면 내가 끝까지 반드시 찾아내고 쫓아가서 반드시 보복할 거야? 이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왜 하시겠냐고요. 그게.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 여기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흘리는 영혼은 그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라.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서 흐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취가 된 거니까요. 내가 진리의 말씀이 된 거니까. 근데 성경을 문자로 읽어버리면, 율법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읽어버리면 그건 피가 내 밖에서 흐르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그 율법에 내가 걸려 넘어져서 죽게 된다니까요. 그 율법의 예수가 나를 율법으로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럼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말씀이라고요, 지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곧 나는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분석된 말씀으로서의 신들, 엘로힘들, 디오스가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그리스도 예수로서 지었잖아요. 씨 가진 여자로. 그러니까 말씀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말씀이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했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And you be ye fruitful and multiply, bring forth abundantly in the earth and multiply therein.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진리의 말씀이 됐어요. 내가 하늘 양식을 가진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가진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제. 그러면 당연히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다산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열매.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를 또 다른 땅에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로서. 그러면 열매가 맺힐 거란 말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그 한 알의 밀알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잉태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곧 성령이고 그리스도 예수 목자이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흩어져 있었던 잃어버린 어린 양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 애국, 그 무덤, 그 감옥, 그 수월, 지옥에서,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로 맺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예요. 진리와 비진리. 성경을 율법으로 읽고 이걸 행하면 허구한 날 내 밖에 율법의 예수, 육신의 예수와 내가 허구한 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왜냐?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자기는 99마리의 양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알아. 그럼 그는 목자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쳐다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길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세리고 내가 창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진리의 말씀이 돼요.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전하면 그 성령, 그 음성,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잃어버린 양이 나와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실과로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는데 성경을 절대 문자로 읽으시면 안 돼요.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복음도 그리스도 예수도 읽어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